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평, 정의하면 교회 용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오전부터 아모스서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이 소선지서와 이 아모스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역시 그 핵심은요, 심판이었어요. 심판.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죄인들의 귀에는 그리 반갑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심이 목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 내려갈 때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들을 잊지 말고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좋지만 가끔씩은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무었던 밭을 기경하듯이 뒤흔들어 놓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는요, 유다 왕 우시아와 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이름하여 곧 풍요로운 시대, 영토를 엄청 많이 회복한 그런 시대에 유다 출신의 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전에는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 어려운 용어입니다. 최초의 문서 예언자.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에피소드나 엄청난 사건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런 선지자 같은 사건들이 없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어떤 양치던 그 고을의 목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말씀을 대언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문서로 기록한 그런 말씀이 그 다른 소예언서의 모델이 되었으며, 그래서 아모스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죠. 무슨 왕 시대에 어떤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혹은 이거 하나님의 받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이 소선지서에 보면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모스가 대표적인 첫 번째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봐야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평범한 한 사람, 과거에는 어떤 다 평범하겠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사사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평범한 양치는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스스로, 이 아모스의 스스로의 정체성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요, 선견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할 그런 사람에게 임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은요, 어찌 보면 점점 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온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요엘서의 말씀처럼, 또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 이방 사람 이런 차별 없이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이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는 것은요,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를 비롯한 다른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호세아 같은 사람은 아주 평범한 자기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를 이렇게 얻고 또 도망가고 또 자식을 낳는 그런, 어찌 보면 그냥 부부 생활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 아모스는 자기 직업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각자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과 삶,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정과 그 사람들의 직업과 이런 것에서 묻어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과정은요, 역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어찌 보면 하찮은 일, 자신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굉장히 소중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분, 그냥 하찮은 이거 그냥 밥벌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라 할지라도, 아니면 육아와 주부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절감하는데,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한 가지 일,
오늘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오늘날은요 더욱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대언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다 은사 받은 사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는, 우리가 손대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보시겠지만 예언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압제당하는 자, 또 이 땅의 부동산 문제들 혹은 뭐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걸 볼 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것을 이 오늘 예언자 같은 입장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일단 마음이 좀 무거울지 몰라도 이 심판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장 중반부까지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까지 이방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멘. 지금 여기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나라들의 죄와 그에 따른 연이어서 심판이 나옵니다. 다메섹,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모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데 어찌 보면 형제 나라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상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롯의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온 아들들, 또 야곱의 형님 이스마엘, 다 그런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런 참 친하게 지내야 될 민족들이 출애굽 당시나 이럴 때 이렇게 좀 통과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길을 허락해 주지 않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방해를 해서 참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6나라들의 죄악과 심판의 내용을 오늘 다 읽지는, 끝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아모스서의 구조를 보면요, 참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원래 이렇게 대단한 이 문체를 가졌던지 아니면 후대에 이렇게 잘 정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까 전에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는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으로 참 완벽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나라들 앞에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시고 어떤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다, 그리고 이렇게 벌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볼 텐데 여기에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대표적인 죄악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너 가지라고 할 때 뭐 저거 한 서너 개 가져와 하면 3개나 4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기에 이 고대 근동의 표현으로는 서너 가지 하면 이런 의미예요. 궁극적인 대표적인 결정적인 죄. 그래서 서너한 때 이렇게 n 더하기 n 플러스 1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너하는 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뭐 자손 3, 4대까지 혹은 우리 잠언 최근에 볼 때 뭐 어떤 죄 67가지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것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약상들을 제시할 때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누구의 집에 불을 내리겠다. 뭐 전쟁이든지 혹은 심판이든지, 그래서 태워버리는데 주로 왕들이에요. 뭐 규를 잡은 자는 그 규는 그 왕의 그 지휘봉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태워버리겠다. 이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방 나라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사실 그들의 죄의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간단하게 나와요. 그냥 대표적인 것,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나오고요. 이러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요, 그 자체로도 매우 엄중하고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벌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어떤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대상,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방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에 알게 되겠지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에돔, 또 거기다가 모압, 암몬, 뭐 블레셋, 하나님이 이 민족들 심판하신대. 막 박수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다 벌하실 거야라고 막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서너 가지라고 했지만 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렇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심판의 내용은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그런 것 예외 두지 않고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주의 깊게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 없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세계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두렵게 여기기도 해요. 힘센 나라에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저 나라는 적국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나라와 왕들에 관한 내용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저 사람들 저래서 심판받는 거야. 우리가 가끔씩 무서운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저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서 심판받는 거야 라고 좀 그렇게 좀 잔혹한 얘기를 해요. 뭐 마음속엔 그런 얘기가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준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더 엄격하고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열국의 심판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될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도 눈여겨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악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까 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의 죄악이 결코 그 기준과 잣대가 우리에게는 또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오만방자하게 행동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서 전에 누가 그랬죠? 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에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은 전능한 어미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6나라에 대한 심판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읽으신 여기 3절부터 5절은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다메섹을 아람이라고 하면 훨씬 알아듣기 쉬우시죠?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아람 나라가 침투해온다. 그 다메섹인데요, 이 길르앗 사람들을 매우 잔인하게 대하였다고 나오는데 표현이 그래요. 타작마당에 곡식을 타작하듯이.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매타작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리깨로 막 곡식을 타작하듯이 했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의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국제 질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국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고 뭔가 뺏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잔인하게 했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게 한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과 베나닷이라는 그런 아람 왕들을 불살라서 심판하시는 거죠. 포로에 대한 인권 유린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8절은요 가사입니다. 가사.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블레셋을 여기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는 다 블레셋이에요. 우리 막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괴가 넘어갔을 때 거기 뭐 여러 블레셋 지역을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이름이 블레셋 동네 이름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의 죄도 뭐냐면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서 에돔에다가 넘겼대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 대한
규칙도 신명기서에 마련해 주셨는데 혹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여인을 잡아오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놓아주라는 것이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 그때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종족도 번식해야 되고 여인들이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었다면 되는데 만약에 잡아다가 또 다시 포로로 넘기지 말라 이런 성경에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전쟁하지 말고 포로 잡지 말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신락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데요. 이 세상 체제와 어떤 구조를 다 무시하지 않으세요. 왕을 달라고 하시면 왕을 주실 때도 있고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시면 힘을 아까 찬양 중에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평화주의자에게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잘하실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정의를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겼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렇게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로 다 잡아먹지 말고 뭐는 남겨두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자, 9절에서 10절은요.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로는요. 이 고대 페니키아 이 해상 도시의 사람들인데요. 두로도 가사처럼 사로잡힌 자들을 에돔에 넘깁니다. 이 에돔 이야기 자꾸 나오죠. 나중에 에돔은 아주 심판이 큰데 어쨌든 에돔은 그 포로들을 주로 이 노예들을 샀던 나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9절에 보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추측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왕이 이 두로 왕 히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화친하면서 거기서 금도 실어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화친 조약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들이 그 계약을 어기고 아주 악랄하게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포로를 팔아버린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은요. 드디어 에돔에 관한 심판인데요. 11절을 보시면 에돔은 굉장히 여러 곳에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에돔? 네, 에돔은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쌍둥이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둘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태어나서 보는데 몸이 붉어요.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 됐죠. 그 에돔. 이 야곱의 진짜 한 배에서 나온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일생을 얼마나 단련시킨 그런 존재였습니까? 형님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형님은 무서워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런데 참 힘들게 했던 악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본문에서도요. 에돔에 대한 죄가 너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느니라. 여러분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는 것.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막 아이들이나 누구에게 툭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거나 그거 이게 에돔 이야기죠. 아마 그 민족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그 후손들 사이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까지 품는 것. 그래서요 그 유명한 그 오바다는 오로지 그 거의 에돔 이야기인데요. 오바다 말씀을 한번 좀 참고해 보겠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장 10절입니다. 오바다 1장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당연히 형제 자매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건 맞지만 분을 품어도 해가 짓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억울하거나 화낼 만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화를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는 것.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좀 화가 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은혜로 삭혀질 수 있는 것 참 귀중한 일이죠. 자,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은요. 암몬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암몬. 자, 암몬은 또 누굽니까? 자, 암몬도 대단한 그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 암몬과 모압은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거기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우여곡절 끝에 피난 나왔는데 그 두 딸이 우리도 우리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았으니 얼마나 출생부터가 참 암담합니까?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 그래서 암몬의 죄악은 너무나 함께 읽기조차 끔찍한 내용인데요. 바로 전쟁 중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적군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태어나기 전에 아기까지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행태가 전쟁 중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상대 이 적국으로 패전국으로 하여금 완전히 좌절하게 만드는, 저런 악해서 막 공격하고 싶은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정도로 질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지경을 넓히고자 자신들의 영토, 부동산,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땅에, 하나님은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친하게 지내길 바라세요. 서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들의 욕심은 너무 끝이 없어서 한없이 땅을 차지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남은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싸우니까 우리나라도 국토의 대부분을 소수의 부자가, 뭐 정확한 통계는 기억 안 나지만 90%를 뭐 1%가 10%가 가지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는 들립니다. 이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뭐 크진 않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다 독차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싸워 먹고 싸워야 되니까 부동산이 얼마나 혈안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 부동산 문제는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일이겠죠. 자, 이어서 2장 1절에서 3절, 벌써 2장이 되었네요. 2장 1절에서 3절은 암몬의 형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몬, 모압은 형제인데요. 그 죄는 이렇습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이건 또 뭘까요? 아까 전에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랬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그 뼈가 땅에 잘 묻히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요셉도요, 출애굽할 때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땅에 가져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미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었어요. 영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지요. 이러한 면에서 이 모압이 상대방의 왕의 뼈를 끄집어내서 불살랐다는 것은 이 뭐 우리나라도 뭐 부관참시라 그러나요? 그 죄를 묻기 위해서 묻혀 있는 것까지 끌어내서 그렇게 하는 것, 욕을 보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잔악한 행동이었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줘서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간간히 그러한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듣죠. 뭐 중국 황제에게 우리나라 왕이 막 굴욕을 당하게 하고, 뭐 일본이 조선의 국왕을 능멸하고, 뭐 국모나 뭐 이런 것들, 전쟁에 이어서도 패전국에 대한 일말의 어떤 인도적인 예의 혹은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방 6나라들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건 우리 얘기 아니야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똑똑히 보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자, 이 6나라들의 심판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이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뉴스도 안 봐요. 나는 그냥 하루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센 나라들과 약소국 간의 그런 불평등한 일들, 굴욕적인 일들, 힘으로 강포를 행하고요. 피난민과 전쟁 난민과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공습해서 그 무기 실험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그 건물 무너뜨리는데 그 안에 여인과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냥 막 백주 대낮에 폭탄을 쏟아붓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 뭐 미얀마나 이런 데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무서운 세계 열강들의 인권 유린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우리가 그 일본 막 좀 무자비하다 하면서 우리나라도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무자비한 일들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그냥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많은 권력자들이 국민을 향한 억압과 인권 유린이 있었죠. 뭐 왕정 시대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민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모르는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그 억압에 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군부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아까 전에 뭐 아이 가진 여인의 배를 갈랐다 하는데 그 광주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뭐 제주나 또 여수나 이런 데서 우리들은 뭐 빨갱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많은 그 군인과 경찰과 나라 정부에 의해서 유린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그 옛날에는 전쟁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항복하는 사람들, 포로들, 양민들, 여인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권을 가지고 행했는데 인간의 처참한 그런 잔인성은 그런 것들조차 그렇게 너무나 무섭게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좋겠죠. 전쟁이 없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 뭐 두고 보고 그런 거 아니라 빨리 심판하시고 전쟁이 있지 않으면 너무 좋겠죠. 약자를 빨리 구출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세요. 당장 하나님이 매일매일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참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들의 아주 소소한 삶의 죄악도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우린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심판 앞에 당장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면서 믿는 자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야말로 전쟁이 없고 그렇다면 정말 천국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겠죠. 이러한 불공평, 인권유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이런 구조를 다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만 있을까요? 우리가 모이면 과연 공평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도, 아주 연약한 서민들만 모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얼마나 갑질이 있는지 몰라요. 소리 없는 전쟁, 얼마나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위에 사람이면 얼마나 아랫 사람을 짓밟아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결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능성들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오늘날의 모습이 있어요. 점잖은 척하면서 또 교양 있는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그 20, 30대 젊은이들이 질문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조적인 불평등, 또 임금 격차, 노동에 대한 대가, 기회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거의 다 대부분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많은 세계 젊은 청년들은 그래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개입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고 그냥 막 자유경쟁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학력이 높으면 많이 대우받는 게 공정한 거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게 이해가 돼요? 많이 공부하고 많은 학력을 가지면 많이 돈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많이 대우받고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재능이 있으면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세상에서 다 공평한 거 출발할 것 같지만 세상에서 금수저, 흑수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못 배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같은 기준을 꼭 공정하게 쌓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된 거라고. 사회적으로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지금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이 공정의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상위 그룹에 들어가면 나는 됐으니까 나는 공정하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100% 공정이라는 건 없어요. 출발선상이 다 다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학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개인적인 학습 능력에 따라서 사회가 원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걸 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틀에 넣고 그걸 공정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선진국으로 갈수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게, 그래야 어떤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속에 약육강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조금만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아랫사람을 누르고 갑질하고 인권유린하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 혹은 이 열방의 아주 잔악한 왕들 얘기를 해서 그들만 심판받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뉴스에 화제가 되었던, 우리 교회도 간호사들이 있지만 이 태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그 윗선의 그 고참 간호사가 이 신참 간호사를 완전히 말려 죽이는 태움, 그런 거 다 딸들 아니었, 귀한 집안의 딸들인데 거기 조직에 모여서 왜 그러는 거죠? 군대 문화도 얼마나 조금만 상관이면 완전히 아주 짓이겨 버리는 그런 구조들. 요즘에 뭐 성폭행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이 계급으로 누르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완장만 채워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떼는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있어요. 뭐 다 내가 뭐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던 이유는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스펙을 많이 심겨줘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너 그러면 사회에서 실패자야 라고 그런 말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라도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정말 태도를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잔인함과 인권유린 갑질의 문화의 고리를 우리가 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큰 권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 그 무슨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도 많이 있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닌 이 오늘 아모스가 가진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아주 하찮은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일하는 사람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일시키는 사람, 혹은 좀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우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막 하대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아주머니들에게 굉장히 막 그런 있어요. 우리에게 깔려 있는 그런 마음들, 대충 대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아주 자그마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혹시 우리도 사회 약자에 대한 어떤 정책은 어떻든지 간에 당장 우리에게 피해가 안 가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좋은 거야. 부동산 가격에 피해가 안 가고 오르게 해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우리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것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직업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혈연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저런 약자들, 세입자들을 다 쫓아내고 번듯한 아파트와 뭐 주상복합을 딱 지어놓으면 보기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되고 그 금액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는 현상들이 도처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돼야 돼, 뭐 재개발 돼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냥 사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한 주제들이 우리에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문제들을 모른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개인의 구원의 문제 혹은 개인의 삶의 소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 개인의 문제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소선지서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 소원 들어줄 테니까, 내가 복받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포로들을 구출해내죠. 그 롯이 전쟁에 갔을 때 그 포로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지게 해주시고 요셉이 가서 그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가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그 세상 사람들이 살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또한 가정의 모든 재정 사용 문제, 또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 속에서 과연 우리 안에 약자를 보호하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TV에서 가끔씩 집 없는 아이들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컴패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린이재단이나 볼 때 야,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아빠에게 이렇게 이렇게 다 케어받고 있는데 저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또 세상에서 많은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열악한 곳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곳이 있다면 우리가 후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믿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거기에 그친다면 복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협소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게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사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우리만 위해서 막 그 쌓아놓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주신 걸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에 드리는 그 큐티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시죠? 거기 보면 그 야고보 사도가 참된 경건은 행함에 있는 모두는 뭐라 그러죠? 고아나 과부나 내 옆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게 진짜 경건이다. 우리가 믿고 교회 나와서 신실하고 막 신령하게 하는 척하지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계속되는 아모스 말씀 은혜 주시길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니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안 믿는 나라, 믿지 않는 나라, 혹은 고난당하고 있는 나라를 무시하고 혹은 관심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구하는, 그렇게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였지만 우리 자신은 그렇게 비판하지 못했던, 또 우리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이 올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복받은 증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이웃에도 여전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고 세계 도처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북한의 땅과 하나님 미얀마와 하나님 팔레스타인과 하나님이 아버지 보고 계시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서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했으며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열고 하나님 오늘 아모스가 그토록 아버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 심판을 내었던 그 심판들을 우리의 심판으로 무섭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심판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미화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나니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중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이권을 보호하며 하나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귀한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